마지막 날 간증을 맡게 된 김영건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전도를 사실 알기 전까지 저는 참 쉼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저보고 일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목회 또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은 저에게 좀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한 선배가 죽었고 저로 인해서 그 목숨값을 빚졌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거기에 좀 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것이 선배의 목숨값을 갚을 수 있는, 나는 두 목숨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늘 마음 저 깊은 곳에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은 언제나 사실은 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인생의 곡선 그래프를,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좌와 우를 왔다 갔다, 중간 지점이 없는 극과 극을 넘나드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첫 신앙을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하고 급박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서 이제 성령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의사의 손이 아닌 성령님의 그 치유의 손길, 그런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또 그런 거 아니면 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도 꽤 있었고요. 그러다가 또 신학대학 시절에는 또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절대 평등의 세상,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실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유물론 사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고 신앙을 버리려고까지 제가 도망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 체험도 늘 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또 수많은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농촌교회에서 멋진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그 지역사회, 또 세상을 향해서 많은 유익한 목회 사역을 했거든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정말 고생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해외 선교사로 이끄심을 받고 필리핀에 와서 철거민들을 위해서, 집이 없는 그 홈레스들, 철거민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또 리더십 개발 세미나를 또 좋은 곳에 섬기면서 모셔서 정기적으로 또 진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딩 사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음악과 또 태권도도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또 자립 사역도 해주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만 필리핀이라는 한인 선교사, 또 MK를 위한 성보 정보 네트워크 미디어 사역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사실 유익한 사역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항상 뭔가가 아쉬워요. 그리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생각에 본질은 없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본질 주변만 맴도는 사역을 나중에서야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역 참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잘한다, 잘한다. 참 김영건 선교사, 김영건 목사 참 잘한다. 그런 소리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 안에 있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늘 그 일과 사역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역이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에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 사역을 해야겠다, 그런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길이 열려서 백투 더 바이블 운동을 펼치고 이 필리핀의 말씀 운동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 한 2년 넘게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배우고 연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저는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만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이 창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아쉽고요, 이 허전함을 이 허전함을 다 벗어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이제 성경 통독 사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관하고 인도하는 단계로 저희가 인도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했던 사경에는 성경을 듣는 사경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낭독했어요. 직접 낭독하고, 물론 성경 전체는 아니었어요. 하루 웬종일 그 핵심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한 그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앞에서 그걸 리드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니 목에서 피가 나기도 한 적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리딩을 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만큼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8차까지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팬데믹을 만났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2019년 4월에 제 7차 세부지역 성경통독 사경회를 인도하는 중에 저에게 놀라운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갑자기 낭독을 하는 순간인데요. 전체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는데도요, 달라요. 느낌이. 어떤 확신되어지는 게 전혀 달랐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온몸에 막 그 전율이 돋고, 막 소름이 돋고, 이런 어떤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의 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증언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이 온몸으로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수십 년 신앙생활 한 40년을 해오면서 몇십 번 성경 전체를 읽었고 또 설교했고 강의했고, 또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성경 훈련 받을 때부터 영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을 다 쓰고 구약을 사무엘까지 게을러서 다 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까지 필서를 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들어가서 한 단어 한 단어 때문에 걸려가지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마치 제 눈에 눈꺼풀이 막 벗겨지는 느낌? 사실 이게 계시의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에 있는 전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여지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퍼즐 조각을 그 당시에는 완전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에, 그때가 2019년 4월이었는데 2019년 5월에 복음 가득한 교회의 꿈불의 마라나타 선교대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성욱 목사님과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 통해서 만남이 연결이 됐는데,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계시가 저에게 드러난 직후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또 그게 연결이 됐는데, 최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진행하는 꿈불의 마라나타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세계 선교대회라고 그래요. 아내는 참석하자고 그러고 저는 그 당시 이제 한국을 나가야 되는 또 그 시기였어요.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쉬고 싶었고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자꾸 강권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강권하는 거 말을 할 때 제가 싫을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근데 힘들어도 내가 그냥 가보자. 근데 호텔에서 또 쉬게 해준다 그러니까 좀 쉴 마음으로 저는 참석했어요. 기대도 없었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의 이름도 참 생소하더라고요. 꿈불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말을 쓰니까 저도 좀 이상한 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90여 개국, 제가 알기로 86개국인가 당시에 한 160명이 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이상하다. 이 꿈불에 말아놨다. 이것도 좀 이름이 이상하고.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쉬면서 연구해야겠다고 참석을 했는데 조성호 목사님과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를 가득 메운 그 160명,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 160명이 넘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한 그 분들의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그 선교 현장의 나눔을 듣게 됐어요. 그러는 도중 속에 점점점 엄청난 도전, 제가 이제 감격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새벽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대회를 참석하는 동안 꿈을 내리꾸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어진 붉은색 벽돌 건물이 보였는데 제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고백할 때마다 그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제가 또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꿈을 깬 후에 제 입에서도요. 꿈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틀 연속, 하루도 아니고 이게 이틀 연속 그런 꿈을 똑같이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꿈을 잘 꾸는 편입니다. 꿈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들도 금방 보게 되고요. 이 꿈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교회 건물은 너 자신이다. 네가 쌓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너의 믿음의 고백이다. 너라는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 교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역으로 다른 어떤 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수많은 사역과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김영권 목사, 선교사 너라는 교회는 이렇게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는 모래에 지어진 연약한 교회일 뿐이다. 제가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제가 눈물이 좀 날라 그러네요. 40여 년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 선교사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역과 일을 해왔는데 그제서야 제가 이것이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원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주 복잡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없음을 제가 깨닫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깨달음은 그런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꿈불의 마라나타를 끝내고 돌아와서 조 목사님의 그 강의를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12강, 27강 강의를 단숨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다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살았나. 그런데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버려놓은 사역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면 이 복음 사역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 벌어져 있었고 비본질적인 사역들을 사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방향을 과감히 바꾸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한 그 미련들이 있었어요. 미련이 있으니까 못 버리죠. 사역을 통해 나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인정받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들이 있잖아요. 선교비, 후원받는 것들. 그러면 솔직히 이게 어찌 보면 본질 아닙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이거에는 매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주 파송교회 없이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매이진 않아요. 근데 1번, 2번 사역에 대한 애착, 미련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갑자기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고 사역의 변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어찌 보면 팬데믹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반강제적으로 정리하게 만들었고 본질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왔어요. 왜냐하면 미디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더 정신없어지고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선 계속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 1년 지난 그때에 2019년 12월에 가감히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 사경에 해라. 선교사들을 위한 말씀 사경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말씀 사경회를 열어라. 그래서 갑자기 이게 우리 그 조성옥 목사님하고 1년 6개월 만에 연락을 하게 됐고 짧은 미팅을 통해서 사경회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내리 원래는 한 번 할 생각이었는데 27강부터 해서 12강까지 또 영어권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또 초청해서 또 12강, 27강까지 해가지고 4차에 걸쳐서 3월 내내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가 심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됐고 제가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도 내려놓고 제가 해왔던 어떤 홍보 미디어 회장직도 다 내려놓고 그런 환경으로 이끄셨습니다. 결단을 하게 됐고 저는 이걸 선택했고 이 사역에 제가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사경회를 마치고요. 자발적으로 이 MKMT 평화의 집, 풀어서 말하면 마라나타 코리안 미셔너리스 팀 샬롬하우스 이 줌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MKMT 모임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23차 정기 모임이 진행됐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이 성경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27강을 나누고 지금 12강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있고 여기까지 해왔고 또 선교사님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신앙 간증 강사님들의 또 사역 나눔들을 들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반장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듣고 또 저희들이 사역 속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복음 전도에 관한 사역 나눔을 또 간증 나눔들을 계속 진행하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 선교의 대부 같은 이면수 목사님도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분이 하고 계시는 TMTC,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이 사역팀과 연결이 됐고, 또 복음학교 순회선교단 김영일 선교사님 팀과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월요 모임, 토요 모임에 이 TMTC 팀과 우선 연대하고, 북한 선교, 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역에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모임 가운데 합류하기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MKMT 소개를 좀 드리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MKMT는요, 성경의 복음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라는 확실한 방향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에 가르쳤던 그 성경의 전도라는 방법 가지고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내 교회, 내 교회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 협력 통해서 서로의 교회 사역지를 돕고 연대와 협력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여진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여기에는요, 특징은요, 어떤 단체나 조직에 상관없이 도울 수 있도록 교단, 교파, 단체를 초월한 모임이고 어떤 조직적 체계나 임원 이런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를 섬기고 조율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코디네이터 조율자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훈련 코스 없어요. 어떤 수료증도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하고 떠나시는 분은 억지로 말리지도 않습니다. 현재 50여 분 정도가 그 그룹방에 들어와 계시고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참여하시려고 하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가 환영합니다. 예, 또 누구라도요. 그 누구라도 스스로 복음전도 또 양육의 장소인 이 평화의 집을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협력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20명이 됐든지 각자가 이거를 정말로 진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가 없어지면 해치할 수 있는 또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과 성경의 복음을 깊이 정확하게 풀어서 나누고 이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이 복음으로 불이 붙은 자들이 또 다른 주의 제자들을 찾아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집의 운영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긴박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성경의 복음에만 반응하는 주의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내서 자신의 지역과 나라를 살려내고 세계를 동시적으로 복음화하는 것이 이 평화의 집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가족 복음화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은 가정이다.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필리핀, 한국, 미국에 다 흩어져 있어요.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사이가 미국인이라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온라인 가정 예배를 줌으로 매주 성경의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아직 적은데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여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기로 또 하고 이제 통역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하다가 보면 통역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통역하다가 본인이 믿음이 들어가고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거를 촬영하고 녹화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근데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 보이잖아요.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달라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내 가족 주변에 있는 이 가정, 친척부터 복음화 시켜야겠다. 이 사역을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만 필리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미디어 사역의 방향과 초점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사역에 지금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 녹화 편집된 성경의 복음 영상들을 계속 전파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 SNS, 페이북이라든가 메신저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전 세계 그 제자분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비숍 같은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보면 주로 막 우간다,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서 또 무슬림 국가는 특히 파키스탄에서 반응들이 자주 오고요. 힌두권이 인도에서도 반응이 적극적인 반응들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 비숍들에게 저희 성경의 복음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업데이트 해고 먼저 보시라고. 반응이 와요. 엄지척 반응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가 되면 오프라인의 때가 열리면 팬데믹이 때가 열리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도 함께 도우면서 이 성경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 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향후에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합류하신다면 세계 복음화 사역을 함께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낭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역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려고 하다가 그 주변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고 너무 바빠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본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의 사역과 목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의 일인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